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먼저 수없이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이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국군 장병과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 땅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2023년은 동족 상잔의 가슴 아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3년 전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세대를 다 지나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혹한 전쟁으로 45만여 명의 꽃다운 나이의 장병들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어졌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먼 이국 땅에 와서 피를 흘려 함께 싸워준 미군과 유엔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빛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 아픈 현실은 유일한 분단 국가로 같은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긴장의 끈을 단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3대에 걸친 세습과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여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로 이 땅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통일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요.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입니다. 1950년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교과서에 실려서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6.25니까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니까 우리 함께 노래 불러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 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언제까지 불러야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나라와 민족이 위기 앞에 처해 있을 때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고 젊음과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자신의 민족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심정을 가지고 구해내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바로 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위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 모든 분야가 총체적인 위기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나라의 위기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시고 도전받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전체 단락의 주제를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성경 제일 위에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이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올라왔는데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상황을, 형편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너무너무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에 울면서 수일 동안에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라가 위기라고 하는데 부정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왔을 때에 과연 이 느헤미야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이 4절 한 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전해졌던 충격적인 소식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아픈 현실인지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대충 하고 근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로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라가 왜 망하게 해요?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전과 오늘날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능력이 많고 잘했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일 동안 울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위기 앞에서 건짐을 받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데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맡길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본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극의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적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6절과 7절의 기도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나는 법대로 법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세상 사람들 지은 죄까지 내가 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잘못했다고 남 탓하면서 원망 섞인 소리와 불평을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믿는 자로서 또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앞장선 자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100%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앞장선 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거론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고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판과 비방과 원망과 불평보다는 느헤미야처럼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의 잘못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위기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내게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땅의 죄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팔 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 나라 모든 나라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만일 내게로 돌아와. 여러분,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가 민족과 백성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중보적 기도,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죄라 할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심정으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땅의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의 의미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을 사용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위기 앞에 놓여진 이 땅, 이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회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 나 자신을 사용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각자가 소망하는 나라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때에 시온 찬양대가 찬양해야 될 노래 제목, 그런 나라 맞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자막에 띄워지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나라 되게 하소서. 공의로운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희망이 샘솟는 나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 걱정 두려움이 없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지금의 위기도 잘 극복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얼싸안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지금까지도 쓰임받았지만 앞으로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성도들과 이 조국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